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이 역사와 우주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아버지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아버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없었을 때도 이 세상은 존재했고 이제 내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존재할 터이고 여전히 이 세상은 역사는 진행될 터인데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이 예배 시간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그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때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받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요, 참 기쁜 찬양을 했는데요, 얼굴들은 안 기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음과 박자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웃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먼저 신경 쓰다 보면 내 인생의 기쁨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살다 보면 어찌 24시간 해죽거리며 살겠습니까? 화날 때도 있겠죠. 짜증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평정심으로 돌아갔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기뻐하지 못했던 거, 제가 더 주님 의지하지 못했던 거, 제가 더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어떻게 살아라, 응? 다 비우고 살아라, 응?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준 분은 있어요. 응? 우리 옆 동네 아저씨도 그렇게 가르치고 당신도 비우고 그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분이 없어요. 어느 날 옆 동네 아저씨 제자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죽습니까?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자가 물으니까 네가 마을에 다니면서 한 집에서라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시주를 받아다가 쌀을 받아다가 그걸 밥에서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고 가르쳐 주셨대요. 이 제자가 마을을 가서 집집마다 가서 여보세요, 이 집에는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집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른 집 갔습니다.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죽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다 죽는구나 깨닫고 돌아왔대요. 깨달음을 가르치잖아요. 기독교는 깨달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뭘 깨달았어, 그 깨달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예수 모르잖아요.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된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2000년에 죽으신 우리 조상님도 모르는 판국에 2000년에 죽으신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더군다나 이 조선 땅에 사신 것도 아니고 저 유대 땅에 사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죠.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매일 밤 송현서라는 아이가 매일 밤 예배를 드립니다. 신기하죠? 선생님이 처음에는 초청을 해줬는데 그 다음 날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유튜브 찾아서 교회 예배를 들어온 거예요. 송현서. 일주일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 아이 이름을 기록해 놓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그 아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회에 헌금이나 헌물이나 크게 한 분에 대해서 이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제 가운도 한 가정에서 해주신 거예요. 이 가운을. 그러나 늘 입으면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눈물 나는 섬김을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주차장을 포장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누굴까? 어느 가정일까? 궁금해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증거가 보증받음이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돈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주님 나도 때가 되면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 어린아이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죠. 여자와 아이 외에니까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먹을 만한 도시락이 먹고 남은 게 12바구리예요. 적어도 벳세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순간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과학의 질서가 멈췄습니다. 모든 것은 질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걸 뜯는 순간
뜯어내서 먹어버리는 순간 그 질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멈추셨습니다. 떡을 떼는데 또 떡이 떼어집니다. 한 아이가 먹을 만한 음식을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고 도시락 하나가 12바구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못해요. 동일한 질량을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손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 먹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걸 보고 순간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대박이다. 이분 왕으로 모시면, 우리 대장으로 모시면 인생 걱정 없겠다. 주님이 우리 교회 목회하시면 우리도 그런 걱정이 없겠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직장 걱정 있습니까? 먹고 살 걱정 있습니까? 주님, 저 지금 배고픈데 밥 주세요. 뿅. 주님, 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운전도 힘들고 시청 가야 돼요. 시청으로 보내주세요. 뿅. 아, 주님, 뭐 필요한데 주세요. 뿅.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 그냥 왕 삼겠다 안 삼겠다? 바지가랑이 잡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좀 바지가랑이 잡고 주님 가시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여러분이 지금도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썩을 양식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보다 다른 일에 더 지치는 여러분은요, 지금 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게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평제일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더 예수님 잘 믿기에 다니는 교회, 일평생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잘 믿고 섬기는 부평제일교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조금 전에 떡을 먹었음에도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음에도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며 봤음에도, 인간의 기억력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잊어버려요. 내가 받았던 은혜,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은혜 다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마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내가 잘나서 있는 줄로 착각해요. 그리고 좀 알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인간의 교만이에요. 알면 얼마나 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맛보았음에도 잊어버리고 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의 동산을 경험하고 사랑의 동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직하며 사는 한 분이 교도소에 있는 4,000명을 전도해서 구원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게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근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입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하지만 마음에 감격은 없고 기쁨은 없어. 왜? 내가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라니.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늘 양식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즉 만나예요.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내 영혼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있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짜증나는 분 계십니까? 아우 짜증나 진짜. 괜히 먹었어. 이거는 비싼 돈 주고 맛없는 음식 먹었을 때. 근데 내가 배고팠을 때 음식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면 뭐라고 한다? 와 맛있다. 나 혼자 갔어요. 다음에 우리 애들 데리고 와야지. 집사람 데리고 와야지. 누구 데리고 와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면 아저씨입니다. 들어요. 다음번에 집사람하고 같이 와야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데 이렇게 맛있어? 생각이 들어요. 왜요? 너무 좋았으니까, 배불렀으니까, 만족했으니까,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 기뻐요. 그러죠? 여러분 말씀 먹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었는데 기쁨이 없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예배 드린 것 같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았는데 내 심령이 말씀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가니까 여전히 힘들어. 평안이 없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 떡은 그림자야. 그 떡은 그림자고 진짜 참 떡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떡을 너희 조상들에게 먹여주신 거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만나하고 똑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이 먹고 광야 40년을 살았죠. 근데 잘 들으세요. 만나 먹고 감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빼고요. 출애굽한 어른들 중에 만나 먹고 감사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불평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늘 양식 예수 먹고 사는 사람은 불평에서 감사로 옮겨집니다. 하늘 양식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원망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해. 나도 모르게 은혜가 와. 꼭 복 맞은 사람 같아. 이유 없이 기뻐. 꼭 맛이 간 사람 같아. 그냥 좋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내 영혼에 촉촉히 채워져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역사가 있다 없다? 안 경험해 본 사람은 대답 못 하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대답을 하죠. 있어요. 그 신기하죠? 이게 와요. 그때 찬양을 뭐 해야 되겠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이거 맛을 봐야 해. 참,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 말처럼 여러분들이 은혜의 맛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정말 그런 떡이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everyday 항상 주셔서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으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으니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평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극히 깊은 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자아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나오고 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구원은 선물이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의로운 채 하지 마세요. 의롭긴 뭐가 의롭나요? 나 행한 것 죄뿐이었는데.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죄인 참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절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면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다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 언젠가 그날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문제는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다음에는 인간에겐 답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그럼 끝났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끝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것, 마지막 일, 마지막 순간 다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그 다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다음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끝인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죽으면 이게 육신이 썩으면요, 해골만 남아요. 해골. 무섭잖아요. 이 속에 있던 뇌도 다, 순두부 같은 뇌도 흘러내려서 다 없어지고 해골 뼈만 남아요. 더 오래되면 이 해골도 풍파에 흙으로 변해서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울고 웃고 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 해골 시신이 되고, 어느 순간 해골 바가지가 되고요, 어느 순간은 그것마저도 없는 마지막이 온다고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나를 먹는 자에게. 48절에 47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생이 내 삶에 시작된 거예요. 이제 성장하세요. 이제 성숙하세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세요.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늘 양식이라 하셨지만 그 양식 먹고 죽었잖아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믿음으로 받는 성찬, 믿음으로 받는 떡과 잔, 믿음으로 먹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먹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생명을 영원히 내 속에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예수님 좀 먹어요.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영혼으로 먹으면서 들으세요. 그랬을 때 생명의 양식이 내 속에 넘쳐나서요, 나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돼요. 4,000명을 전도한 그분요, 교도관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써요. (10여 년) 전만 해도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고 저녁에 교인들 만나서 술 먹고 돌아다니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더니 4,000명을 변화시켰어요. 여호와의 증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정치범들, 경제사범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전직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아마 거기서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람 숫자 타령합니다. 돈 숫자 타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 그 손길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 믿는 삶으로 변화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몸을 찢기신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이제 나도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쓰기에도 벌벌 떠는 게 물질 아닙니까?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 왔으니까요. 이 몸을 봉사한다는 게 여러분, 그냥 오늘 이따가도 봉사하려면 힘들어요. 그냥 대충 모른 채 하고 가버리면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땀 빨빨 흘리고 고생할 거예요, 이 더운 날. 근데 왜 같이 하는 겁니까? 내 몸을 왜 같이 하는 겁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면 속도 편하고 힘도 안 들고 편해요. 하다 보면 승질도 나, 열도 받아, 더워 죽겠는데. 근데도 왜 같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니 문제예요. 내 힘 빼세요. 주님의 힘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살면 넉넉합니다.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발 좀 한번 먹어봐요. 속는 셈 치고 먹어봐요. 이 먹어보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나이롱 약장수가 파는 것은 잘도 살면서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은 안 먹냐고요.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이란 말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보통 말은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거든. 1장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예요. 근데 여기서 말은 레마예요. 레마는 뭐냐?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 이게 레마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여질 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생을 말한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직 예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 주님,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속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이끄소서 할 때 주님은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주님은 내 안에 기쁨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뿌림이 없는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는 예배 되지 마십시오. 성소에서 피 흘림의 예배,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 받는 예배,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또 믿는 천국 잔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 믿어지게 하시고,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서 삶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증받으며, 삶 속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내가 불평할 때, 내가 원망할 때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섭섭함이, 나의 의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도 모르고 거침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르고 그랬사오니 이제 알았다면, 깨달아졌다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주께서 보실 때 칭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이 빵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고 난 후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동일하게 반복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남네시스, 재현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어 먹는 것이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로랩시스입니다. 선험한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나라 갈 때, 천국 갈 때 믿든 안 믿든
바로 그날 천국에서 먹게 될,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될 천국의 만찬을 미리 맛본다는 뜻이 프로랩시스입니다. 오늘은 이 성찬, 우리는 이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맛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시면서 그저 빵 먹었어, 포도주 먹었어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나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참여하실 때 말씀과 동일한 능력으로 이 성찬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말씀과 성찬은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예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먹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나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을 먹을 때 단순히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먹고 이 성찬 안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영혼 속에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떡과 이 잔 위에 임재해 주셔서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방법은 제가 먼저 받고 우리 분병 분잔 위원 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들이 받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 받으시고 2층은 부목사님께서 가셔서 2층 계시는 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셔서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이걸 들고 옆으로 가셔서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찍어서 드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리에 앉으셔서 다른 분들 다 받을 때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더 예수 생명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어린아이들 유아세례나 아동세례 받으신 분들은 부모님께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 주시고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에어컨 좀 켜주세요. 방송실에서는 항상 온도도 체크하고 가만히만 계시지 말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꿀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히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생명을 살아가고 그 부모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 몸,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고 내 계획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통치받아 주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소서. 언젠가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순간 보게 될 천국, 우리 주님의 못 박히셨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 넘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신 후에 찬미하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택한 자들로 나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찬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함께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한 가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